최근담 홍자성. 깊은 밤 사람들이 잠들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망상이 흩어지고 참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속에서 큰 진리를 깨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마음이 생겨났는데도 망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이 가운데서 참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세상의 길은 가파르고 험난하다. 가다가 힘든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하고, 편히 갈 수 있는 곳에서는 남에게 조금 양보하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가 즐거운 줄만 알았지, 명예와 지위가 없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인지는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가 근심인 줄만 알았지, 굶주림과 추위를 모르는 근심이 더 심한 근심인지를 알지 못한다. 입맛에 맞는 음식은 전부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히는 독약이니 반쯤 먹어야 재앙이 없고, 마음의 유쾌한 일은 전부 몸을 망치고 덕을 해치는 매개물이니 반쯤 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선한 사람과 빨리 가까워질 수 없거든 미리 칭찬의 말을 하지 말라. 간악한 모함이 뒤따를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사리 멀리할 수 없거든 미리 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뜻밖의 재앙이 올까 두렵다. 선행을 베풀어도 그 이로움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마치 풀 속의 동화와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나고, 악행을 저질러도 그 손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마치 뜰 앞에 봄눈 같아서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녹아 없어지게 된다. 부유할 때는 빈곤하고 처은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늙고 쇠약한 사람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요, 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밀이 다 새어나가며, 뜻은 곧 마음의 발임으로 뜻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서진의 황폐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도리어 칼날을 뽐내고, 북망산의 여우와 토끼에게 맡겨질 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황금을 아낀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가 어렵고, 골짜기를 메우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옳은 말이다.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기인인데, 일부러 기이함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자가 된다. 더러움에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청렴함인데,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렴함을 구하면 청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과격한 자가 된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까닭 없이 생긴 이익은 조물주의 낚싯밥이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니, 이럴 때 눈을 높이 들어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꼬임 속에 빠지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남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옛말에 산에 오르려면 험한 비탈길을 견뎌내고 눈길을 걸으려면 위험한 다리를 견뎌내라 하였으니, 견딜 내자 한 글자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만약 험한 인정과 울퉁불퉁한 세상길을 이 견딜 내자 하나로 지탱해 나가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두었는데 기러기가 걸리고, 사마귀가 먹이를 탐하는데 그 뒤에서 참새가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감춰져 있고, 이변 밖에서 또 이변이 생기는 것이니 지혜와 계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부모와 형제 같은 혈족이 변을 당했을 때는 마땅히 조용해야지 격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 친구와 교우하며 잘못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를 해야지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밖의 도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의 도적이다. 주인인 본심이 정신을 차리고 또렷이 깨어 홀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모름지기 이러한 적들도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속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밖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남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것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따진다면 비록 그것이 천금일지라도 한 푼의 공덕도 되지 못한다. 완전한 명성과 아름다운 절개를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눠 주어야 해를 입지 않고 몸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부끄러운 이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조금이라도 제 곳으로 돌려야 빛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덕을 기를 수 있다. 귀는 항상 거슬리는 말만 듣고 마음도 때로 어긋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에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이 흡족하다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독약 속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분지 3의 의협심이 있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본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무 근심하여 본성을 괴롭히지 말라. 근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기는 해도 너무 지나치게 수고를 하면 본성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청렴결백한 것이 높은 기풍이지만 그 역시 너무 지나치면 사람을 돕거나 모든 일을 이롭게 할 수 없다. 공부하는 사람은 정신을 수습하여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덕을 닦으면서 그 마음을 공로와 명예에만 둔다면 분명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독서를 하면서도 읊조리는 풍류나 놀이에만 흥미를 느낀다면 결코 깊은 마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부귀와 명예가 덕에서 온 것이면 스스로 숲속의 꽃과 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만일 공을 도모해서 온 것이면 화분의 꽃처럼 이리저리 옮겨지는 흥망이 뒤따를 것이다. 그것이 만약 권력에서 온 것이라면 꽃병 속의 꽃처럼 뿌리가 없으므로 그 시들어가는 모습을 선체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땅이 더러우면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더럽고 때 묻은 것도 받아들이는 도량을 지녀야 하며,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여 혼자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평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즐겨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곧 벼슬 없는 재상인 것이요, 사대부라 할지라도 한갓 권세를 탐내고 은총을 팔면 결국 벼슬 있는 거린과 같다. 사사로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공정한 여론을 돕는 것만 못하고
새로운 벗을 사귀는 일은 옛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만 못하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우는 일은 숨은 덕을 심는 것만 못하고, 기이한 절조를 숭상하는 일은 평상시에 행실을 삼가는 것만 못하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억제하는 일에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비록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참는 힘이 모자란다고 했다. 알아차리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하늘의 밝은 구슬이요, 힘이란 것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로운 칼이므로 마땅히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차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근심거리다. 덕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서 집이 오래가는 법은 없느니라. 내가 고귀하여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나의 높은 관과 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미천하여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은 나의 베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찌 화를 내겠는가.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을 없애지 말며 재산을 모두 써버리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 수 있다.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인색하고 비색해져 오히려 정도를 해치고, 겸손은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그 또한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함이 되어 음흉한 마음이 많아지게 된다. 기쁨에 들떠서 가벼이 허락하지 말고, 술 취한 것을 빙자해서 화내지 말라. 유쾌함에 들떠서 많은 일을 만들지 말고, 권태롭다고 해서 함부로 일을 그만두지 말라. 풍취를 누리는 것은 많은 것에 있지 않으니, 항아리만한 작은 연못과 주먹만한 작은 돌 하나에도 산수의 정취가 스며 있다. 빼어난 경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쑥대 우거진 창과 대나무로 엮은 집에도 바람과 밝은 달은 한가로이 찾아든다. 세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세상살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 반드시 인연을 끊고 세상을 등지고 살 필요는 없고, 마음을 깨우치는 공부는 바로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니, 반드시 욕심을 끊어서 마음을 식은 재처럼 만들 필요는 없느니라. 의로운 선비는 천승도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이는 한 푼의 돈도 다투니 그 인품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그러나 명예를 좋아하는 것 또한 이익을 좋아하는 것과 서로 다를 바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거지는 끼니를 구걸하기 위해 외치니 그 지위가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애태우는 마음과 애타게 외치는 음성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맑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 같은 드높은 절개와 의리도 캄캄한 방 한 구석에서 길러진 것이요, 천지를 움직이는 빼어난 경륜도 깊은 연못가에서 살얼음판을 밟듯 조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사람에게 받는 피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생각이 소홀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차라리 속을지언정 사람이 속일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데
잘못이 있을 것인지를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명심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온유해질 것이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기필코 높이 날아오르고 먼저 피어난 꽃은 스스로 일찍 진다. 이러한 이치를 사람도 깨달으면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초조한 마음도 없앨 수가 있다. 길고 짧은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넓고 좁은 것은 한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한가로운 자는 하루가 오랜 세월보다 멀고 뜻이 넓은 자는 한 칸 방이 천지간보다 넓다. 복사꽃과 오얏꽃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찌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에 곧은 절개만 하겠으며 배와 살구가 제 아무리 달아도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하겠는가? 참으로 아름답고 일찍 지는 것은 담담하고 오래 가는 것만 못하고 일찍 익는 것은 늦게 익는 것만 못하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서 복이 많고 경사가 오래가므로 하는 일마다 여유로운 기상을 이룬다. 비루한 사람은 마음이 다급하여 복록이 박하고 혜택이 짧으므로 하는 일마다 그 규모가 옹졸하고 촉박하다. 소인배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들의 아첨과 칭찬은 받지 말라. 군자에게 꾸짖음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포용은 받지 말라. 사람들이 공덕과 업적을 뽐내고 문장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 바깥 사물에 의한 것으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자리는 원래 밝은 것으로 본래 모습을 잃지만 않는다면 비록 공적이 조금도 없고 한자의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인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즉흥적으로 시작하는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그치게 되니 어찌 쉼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일 수 있으며 감정의 인식으로 깨닫는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되지 못한다. 물은 파도가 없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가 없으면 저절로 맑다.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흐린 것을 제거하면 저절로 맑아질 것이요.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제거하면 저절로 즐거운 것이다. 벼슬은 너무 높지 말아야 하는 법이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능한 일은 남김없이 다하지 말아야 하느니 다하면 쇠하기 때문이다. 행실은 지나치게 고상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니 지나치게 고상하면 비방과 핀잔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쇠락하는 모습은 풍성한 가운데 있고 생장하는 움직임은 시듬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락할 때에 올바른 마음을 가져 후환이 없게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100번을 굳게 참아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꾸짖지 말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춰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지난날 허물을 생각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따르면 덕을 기를 수 있고 해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할 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도움이 되고 고요할 때 마음을 허망함에 두지 않으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되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밝은 곳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악행을 저지르고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가운데서도 선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선행을 베풀고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은
선한 가운데서도 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 비운 후 비로소 책을 읽고 옛 것을 배우라. 그렇지 아니하면 한 가지 선행을 보아도 그것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쓸 것이고, 한마디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허물을 덮는 데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적에게 병기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과 같다. 소인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의를 잃지 않기가 어렵다. 군뱅이는 보기에 징그럽고 더럽지만 매미로 변해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이를 만들어 여름 달밤에 빛을 발한다. 진실로 깨끗함은 언제나 더러움에서 비롯되고 밝음은 늘 어둠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물로 줄인 배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처럼 맑고 구슬처럼 순결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옥처럼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남에게 굽실거리는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청렴결백하면 분명해지고 절개는 부귀를 탐하면 잃게 된다.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적막하지만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늘 처량하다. 온전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사물 밖의 사물, 즉 재산이나 지위 이외의 진리를 생각하고 자신이 죽은 뒤의 명예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이 만고의 처량함보다 낫다. 하늘과 땅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잠시도 쉬거나 멈추지 않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뜨고 지지만 그 빛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한가한 때도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 세상을 뒤덮을 만한 큰 공적도 자랑할 긍자 한 글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큰 죄악도 뉘우칠 회자 한 글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욕이 모두 마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생각이 곧 마음을 해하는 벌레다. 애욕이 꼭 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총명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다. 간이 병들면 시력을 상실하고 콩팥이 병들면 청력을 잃는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환히 밝은 데서 죄를 얻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데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시원스럽고 깔끔한 멋도 지녀야 한다. 만약 규칙만을 따져 지나치게 엄하고 결백하기만 한다면 가을에 살벌한 기운만 있고 봄에 생기가 없는 것이니 무엇으로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마음을 쓰면 굳센 기상이 녹아 우유부단해지고 지혜가 막혀 어리석어지며 은혜를 잔인하게 변화시켜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지니 이는 일생의 인품을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욕이 없는 것을 보배로 알았으니 그로써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자가 선을 속인다면 소인이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고, 군자가 절개를 벌인다면 소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새롭게 되는 것만 못하다. 자신의 뜻을 굽혀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은 자신을 곧게 세워
남의 미움을 사느니만 못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고 남의 칭찬을 받는 일은 악행을 범하지 않고도 남의 비난을 받느니만 못하다.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곤궁은 호거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용광로요 쇠망치다. 능히 그 단련을 견뎌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유익할 것이요. 그 단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전부 약과 침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는 생각마다 전부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서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니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다.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공평하면 맑은 지혜가 생기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할 말이 있으니 용서하면 평화가 생기고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해진다라는 말이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하다 하여 기뻐하지 말며 오래 편안하기를 믿지 말고 처음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라. 학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근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하여 지식도 생각도 없으니 함께 학문을 논하거나 더불어 공을 세울 수도 있다. 오로지 재주가 중간인 사람만이 약간의 생각과 지식이 있다고 여겨 억측과 시기하는 마음이 많으니 매사를 함께 하기가 어렵다. 지저귀는 새 소리와 풀벌레의 울음소리는 전부가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잎과 풀빛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맑고 가슴을 밝게 하여 보고 듣는 것마다 늘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서늘한 못에서 물결이 끓어오르는 듯하여 숲속에 있어도 고요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듯하여 저작거리에서도 시끄러운 줄을 모른다. 사람은 너무 한가하면 딴 생각이 슬그머니 생겨나고 너무 바쁘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과 마음에 걱정을 지니지 않아서도 안 되고 또 청풍명월의 취미를 즐기지 않아서도 안 된다. 어버이는 인자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는 것이 비록 지극한 정성에까지 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서 티끌만큼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둘 것이 못 된다. 만약 베푸는 사람이 덕으로 여기고 받는 사람도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길가에서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 장사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권력과 명예, 사치와 부를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청렴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 두고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청렴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도 고상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하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다른 행인이 먼저 지나가게 하고, 좋고 맛있는 음식은 10분지 3을 다른 사람에게 덜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이다. 배불리 먹은 다음 음식을 생각하면 맛의 구별이 사라지고
성교 후에 욕정을 생각하면 남녀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뒤에 후회를 미리 하라. 일을 시작할 때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면 곧 본성이 자리 잡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부를 앞세우면 나는 인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지위를 앞세우면 나는 의를 내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어떤 것에도 농락되지 않는다. 힘을 다하면 하늘도 이기고 뜻을 한데 모으면 기질도 변화시킨다. 모름지기 군자는 조물주가 만든 사람의 기질과 운명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성연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씨를 베끼는 한낱 필생일 뿐이며 벼슬에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일 뿐이다. 학문을 연구하면서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선을 읊조릴 뿐이며 큰일을 도모하면서 덕을 베풀지 않는다면 눈앞에서 피고 지는 한때의 꽃일 뿐이다. 한때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끝까지 견디누 얻은 행복이라야 그 복이 오래가고 한 번 품은 의심과 믿음을 모두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그 지식이 참되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였거든 의심을 품지 말라. 의심을 품으면 희생하려던 본래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남에게 베풀기로 하였거든 갚아주기를 재촉하지 말라. 갚아주기를 재촉하면 베푼 마음까지도 함께 그르친다. 늙어서 오는 질병은 모두가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며 쇠약해진 뒤의 재앙은 전부 젊었을 때 지은 것이다. 모름지기 군자는 젊고 번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 한쪽만 편벽되게 믿어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의 힘만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말며 자신의 장점으로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허물은 남과 더불어 나누고 공은 남과 함께 나누지 말라. 공을 함께 나누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고난은 남과 더불어 겪어도 좋지만 안락함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함을 함께 누리면 서로 원수가 된다. 일을 사퇴할 때는 마땅히 전성기에 물러서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떨어진 곳에 두어야 하느니라. 타인의 잘못은 용서하되 자신의 잘못은 용서하지 말고 자신의 곤욕은 참되 타인의 곤욕은 구제해 주라. 바쁜 와중에도 한가함을 누리려면 한가할 때 먼저 마음의 줏대를 꼭 잡아두어야 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얻으려면 고요할 때 우선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란 경우에 따라 쉽게 변하고 일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매가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가 아픈 듯이 걸어가지만 이는 곧 남을 움켜쥐고 잡아먹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함을 보이지 말고 재능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만 큰 일을 맡을 힘을 지닌 것이다.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곧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게을러지려 할 때는 곧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분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세월은 본래 길건만 바쁜 사람들은 스스로 촉박하다 하고
천지는 본래 넓건만 속된 사람들은 스스로 좁다고 하며 바람과 꽃,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하건만 악착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번잡하다고 한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것을 생각하면 재앙을 거의 면할 수 있고, 손을 댈 때 손을 떼는 일을 먼저 도모하면 위험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다. 나무는 뿌리만 남은 후에야 꽃과 잎새가 모두 영화였음을 알게 되고, 사람은 죽어 관뚜껑을 덮은 후에야 자손과 재물이 모두 쓸데없음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으로 인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말고 자신의 의견에만 사로잡혀 남의 말을 버리지 말라. 사사로운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 말고 여론을 빌어 개인적인 감정을 풀지 말라. 욕심을 함부로 버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치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다. 사물에 의한 장애는 고칠 수 있지만 의리에 매인 장애는 제거하기 어렵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속과 보조를 갖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할 때는 남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움 속에 몸을 빠뜨리며, 군자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다. 가득 찬 사람은 마치 물이 넘치려다가 채 넘치지 않은 것과 같아서 한 방울의 물을 다시 더하는 것도 꺼리고, 위급한 사람은 나무가 꺾이려다가 채 꺾이지 않은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군자는 환난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지만 오히려 즐거운 잔치에서는 걱정을 하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히려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워한다. 사람들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지만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고, 줄이 있는 검은고는 탈 줄 알지만 줄이 없는 검은고는 탈 줄 모른다. 그러므로 형체가 있는 것만 쓸 줄 알고 정신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찌 검은고와 책의 참다운 맛을 알 수 있겠는가? 명예와 이익을 위한 다툼은 남들에게 맡기되 모두가 여기에 열을 올려도 미워하지 말라. 고요하고 단박함은 스스로 즐기되 홀로 깨어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몸과 마음이 둘 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눈앞의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면 그곳이 바로 선경이나 만족할 줄 모르면 속세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잘 사용하면 살리는 작용을 하나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작용을 한다. 고요함을 즐기는 자는 흰 구름과 그윽한 바위를 보고 현묘한 이치를 깨우치고, 영화를 좇는 자는 맑은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 권태를 잇는다. 오로지 스스로 깨우친 선비만이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따로 없고 번영과 쇠퇴함도 없으니 가는 곳마다 마음 맞지 않는 세상이 없다. 물은 흘러도 그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보는 취미를 얻을 수 있고, 산이 높아도 지나는 구름을 꺼리지 않으니 유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숨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산과 나무는 아름답지만 한번 거기에 집착하면 곧 시장바닥이 되며, 글과 그림은 고상하지만 한번 탐닉하여 거기에 빠지면
곧 장사치가 되고 만다. 대체로 마음이 물들어 집착이 없으면 속세도 선경이요.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선경도 고해가 된다. 몸을 항상 한가로운 데 두면 영욕과 득실이 어찌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있으며, 이 마음을 항상 고요한 데 두면 시비와 이해가 어찌 나를 어둡게 할 수 있을까? 이루어진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 이루려고 애쓰는 마음이 지나치게 견고하지는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 삶을 보존하는 일에 굳이 지나치게 힘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영욕에 놀라지 않으니 한가로이 뜰 앞에 피고 지는 꽃을 바라보고, 가고 머무는 데 뜻이 없으니 무심히 하늘가 뭉치고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본다. 맑은 하늘 밝은 달 아래 날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분화비는 유독 촛불에 몸을 던지고, 맑은 샘 푸른 풀잎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마는 올빼미는 굳이 썩은 쥐를 먹는다. 아, 이 세상에 분화비와 올빼미가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권력과 부귀를 쥔 자들이 용처럼 다투고 영웅들은 범처럼 싸우는데, 냉철한 눈으로 이를 보면 마치 개미떼가 비린내를 맡고 모여들고 파리떼가 앞다투어 피를 빨아먹는 것과 다름없다. 시비를 따지는 일이 벌떼처럼 생기고 득실을 가리는 일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도 냉철한 마음으로 이를 대하면 마치 풀무가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시험 삼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이 재처럼 싸늘하게 식고 한 가닥 본성만이 고요히 남을 것이다. 스스로 만물 밖에서 초월해서 만물의 생성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전란에 처한 다음에야 평화가 행복임을 아는 것은 올바른 지혜가 아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삶을 탐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아는 것이 바로 탁월한 식견이다. 배우는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흉내내지만, 이윽고 노래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 아름답고 추한 것이 어디 남아 있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앞뒤를 재며 승패를 겨루지만, 이윽고 판이 끝나 바둑돌을 거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남아 있는가?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거든 번잡한 속세로의 발길을 끊어 마음이 탐낼 만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 스스로 고요한 본심을 맑게 해야 한다.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흐르는 물가에 이르면 뜻이 원대해지며, 눈비가 오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면 흥취가 고매해진다. 바람과 달, 꽃과 버들이 없으면 천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자리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단지 나의 의지로 사물을 부리되 사물이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면 기호와 정욕도 천지작용이 아닌 것이 없고 세속적인 마음도 진리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화와 명리에 얽매여 걸핏하면 티끌 같은 세상이니 고해니 말이 많지만,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냇물과 우뚝 솟은 바위,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며 골짜기에 메아리치는 나무꾼의 노래를 모른다. 티끌 같은 세상이 아니요 괴로운 바다 또한 아니건만 저들은 스스로 지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되 오히려 노을과 연기가 아름답고 한 해가 곧 가려하되 귤의 향기는 더욱 향기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인생의 말년에 정신을 100배 더 가다듬어야 한다.